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후 기럇 여아림 나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성소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궤, 언약궤로 불렸으며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성소의 중심이었으며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안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절차가 잘못되고 웃사가 법규를 위반하고 죽임을 당하자 두려워진 다윗은 법궤를 임시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엄한 의식과 다윗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2절에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소집한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군사들을 동원한 이유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축제로 만들려는 다윗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 영토에서 가깝기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비록 새 수레를 장만하여 법궤를 운반하였다곤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고 법궤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법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지시에 유의해야 했지만 그는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행사가 더욱 화려해지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법규를 몰랐기에 용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의 행렬은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궤를 호송하였고 장중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외치는 찬송 소리는 산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굉장한 의식이라도 순종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왜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웃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또는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 엄연한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웃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법궤의 운송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면 법궤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웃사가 손을 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였습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충격을 줬고 다윗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법궤를 안전하게 호송하고 싶어 했고 화려한 행렬을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둘 만한 건물도 없으면서 옮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가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8절에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칭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쓰여진 분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라입니다. 타오르다, 심히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온 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극도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과 웃사의 불찰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극도로 화를 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큰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기했고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단단히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이 규례에 어긋나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번에는 극도로 주의하며 진행했습니다. 우선 법궤를 6걸음만 옮긴 뒤에 여호와께서 불쾌하신다는 징표가 나타나지 않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긴지라.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불평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련된 다윗의 순전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가시적 보좌인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던 미갈의 불평이었고, 이것을 통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언약궤 운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순서와 의식이 있을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허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서는 안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순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2시간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2시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2시간 청년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